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교회의 영향력이 사회에 거의 없을 때가 교회가 가장 약할 때였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초대교회였을까요? 아니면 오늘날도 유명하다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들, 성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귀에 익숙한 유명한 대곡들, 그리고 유명한 건축물들이 세워졌던 중세 시대일까요? 반대로 교회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초대교회였을까요? 아니면 중세시대의 교회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초기에는 참 어려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가운데도 주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초대교회가 지불해야 됐던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화 속에 본 것처럼 짐승에 찢겨 죽기도 하였고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하였기도 하고 산채로 불에 타 죽기도 하였습니다. 순교를 가장 많이 했던 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반대로 중세시대의 교회는 대부분의 유럽이 교회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말하는 것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아름답게 이끌어 가졌을까요? 세계 역사는 이 중세시대를 가리켜 인류의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교회가 힘이 있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놀랍게도 교회가 정치적인 힘도, 사회적인 힘도, 경제적인 능력도 전혀 없었던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그 초대교회, 우리가 아는 성경보다는 조금 더 지난 시대에 교회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왜 초대교회가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는 엄밀한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추우세요? 이우리 목사님, 저 뒤에 그 의자 밑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담요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담요를 드릴게요. 네, 이 박정성 권사님도 좀 하나 드리시고요. 송 권사님도 드리고, 많아요. 많으니까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없었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안 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공동체에 미워하고 갈등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미워하기보다는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핍박도 많았지만 내부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성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구약시대로부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한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그리고 헬라 철학에 붙들려 있었던 아주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과 전혀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또한 노예들과 그 노예를 다스리는 주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복잡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끄러워지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목회자를 중심으로 뭉치려고 노력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일반적으로 교회 리더, 장로나 목사를 의미할 수 있는데,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다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보통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목사가 교회에서 자기를 가장 높이라는 말이구나 라고 들으시면 마음이 꼬이신 분들이세요. 오늘이나 그 옛날이나 교회는 늘 목사를 두고 갈등하고 교인들마다 그 목사를 보면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교인과 목사가 얼마나 마지막에 다른 줄 아세요? 교인들은 그 교회에서 은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때가 되면 그 교회에서 은퇴해야 됩니다.
교인은 그 교회 교인으로 평생 나는 이 교회 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목사는 그 교회 교인으로 평생 있을 수 없습니다. 은퇴하면 꼭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운명입니다. 떠나기 전까지 그 교회의 목사지, 떠나면 더 이상 그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교인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은 하지도 않지만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목사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때문에 종종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가 있는 동안에 아주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목사가 좀 부족해도 같이 세워주고 가는 교회가, 그게 좀 복된 교회입니다. 목사가 자꾸 갈리는 교회, 목사로 인해 두 파로 나누어서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교회는 자꾸만 파를 만들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다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가 태생적으로 아예 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갇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의식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에 너무나도 많이 쓴 이야기, 그것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는 그 의식 가운데 서로 애찬을 나누고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자매다라는 말을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화목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정치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화목입니다. 13절 다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다면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화목해 만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만든, 내가 이룬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에 의해서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날, 독일과 벨기에 국경 사이에 있는 독일의 아주 작은 마을 휘루트켄의 오두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연합군이 1944년에는 독일을 아예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대형 도시에 계속해서 공습이 오자 한 가족이 빈켄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이 휘르트겐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빈켄은 어머니와 더불어 크리스마스 만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많은 식량을 얻기 위하여 바깥에 나가 계셨습니다. 그때 똑똑하며 오두막을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보니 2명의 병사가 부상 중인 한 병사를 안고 문을 두들겼는데, 이들이 보니까 독일군이 아닌 미군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빈켄의 어머니는 비록 적이잖아요. 독일 사람이니까 적군이지만 너무나도 애띤 자신의 아들과 같아서 그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집에서는 한 마리밖에 안 남은 닭을 잡아서 수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오두막의 문이 다시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가 온 줄 알고 빈켄이 달려가서 문을 여는 순간 뜻밖에도 거기에는 4명의 독일 병사들이 주위의 몸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뒤따라간 엄마도 너무 놀랬지만 우리를 좀 쉬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간청을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군들이 그 오두막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빈켄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과 쉽게 친해질 수 없는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니 절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알아들었죠. 독일군들은 총에 손이 갔습니다. 안에 있었던 미군들도 총을 잡았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엄마가 독일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추운데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고, 우리 같이 식사하자고, 그리고 총들은 다 이 난로 위에 올려놓으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독일군들과 미군들은 모두 그녀의 말을 따라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빈켄의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평화의 예수님, 이곳에 와 주십시오. 16살 된 독일 병사 하인츠, 빌이라고 하는 아이들 16살 애리였대요. 엄마가 생각나자 그 기도 가운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독일 병사는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미군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24살의 독일 하사는 배낭에서 고이 간직한 포도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병사들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가족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빈켄의 어머니가 병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서 베들레헴 별을 구경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들은 밖에 나가서 모두 별들을 구경하였습니다. 캐롤을 부르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 밤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 아침, 독일 병사들은 미군 병사들에게 미국 군대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신들의 부대로 걸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서로 죽고 죽이는 살벌한 곳에서 화목해하는 것을 감당하는 분이 계시면 그곳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집에 계시면 집에 그 가정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눈치 보게 하십니까? 늘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나 안 해주나 생각하며 얼굴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가정에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십니까? 초대교회의 힘은 이 화목에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이 크고 재정이 튼튼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화목을 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노예로 종으로 사는 분들, 알코올 중독자, 사회 부적격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금방 바뀌나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 또 넘어졌다, 이러면서 우리들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때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는 도와줘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약한 분들에게는 힘내라고 격려하고 낙심되어 어려운 분들은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마땅히 오래 참아야 될 분들은, 말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입니다. 새로운 분들은 말하지 않아요. 새로운 분들은 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이 소리를 낼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왜 중세교회는 힘이 있는데 사회적 능력이 없었을까요? 중세교회는 참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날마다 열렸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마녀라고 해서 불에 태워 죽였어요. 말 안 들으면, 우리 세계사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카녹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독일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눈비를 맞으면서 무릎 꿇고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황제도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울 수 있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을 향하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교회가 사랑도 없었고 인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사랑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초대교회의 힘은 오래 참았기 때문에 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만 참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했고 도리어 그들을 도왔습니다.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초대교회는 권력 앞에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을 악으려고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며 찢기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힘이 있었던 중세교회는 때때마다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원수들을 무찌르고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중세시대를 보면 온 나라에 교회들이 넘쳐났는데 세계사 역사를 보면 무려 100년 전쟁, 60년 전쟁, 30년 전쟁, 장미전쟁, 이 모든 이름이 있는 전쟁들은 다 중세시대에 일어났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원수 같기보다는 원수를 사랑하던 그 시절,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잘 아는 지하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그 초대교회 시절, 오늘날과 같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특별히 2세기 165년으로부터 180년까지 15년 동안 이탈리아와 유럽을 강타했던 전염병을 가리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토니우스 황제 때 일어난 병이고, 이 안토니우스가 그 역병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붙여진 병입니다. 이때 500만 정도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병든 자식을 버렸고, 자식들은 병든 부모를 버렸습니다. 부자들은 전염병을 피하여 멀리 도망갔고, 가난한 사람들은 갈 곳 몰라 빈집들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이 걸리면 거리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251년 또다시 똑같은 전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황제 데시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는지,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던 때를 이 데시우스 황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교회 비슷한 것은 다 헐어버려서 평지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전염병은 기독교인이건 이교도이건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감염자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교부 키프리안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관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권고하신 바대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키프리안의 설교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불을 던졌습니다.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버려진 전염병 환자들에게 물을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었는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물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리스도인들도 쓰러지고 병든 사람도 있었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60년이 지난 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굴림이 아닌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기는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늘 갈등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은 뭐죠? 항상이라는 말, 쉬지 말라는 말, 모든 일이라는 말,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기뻐하는 사람을 무수하게 봤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봤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감사하는 분들은 봤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도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분들을 죄송스럽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불가능한 일을 쓰신 사도 바울이 뒤에 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앞에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안 기쁜데 기뻐하란다고 기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거 아니시겠어요? 경험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감사할 일도 없어요. 기쁘지 않는데 감사할 일이 없겠죠. 근데 그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사할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너무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마침 내 주파수는 늘 복음방송에 맞춰져 있어요.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기 싫어요. 듣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찬양 아는 찬양이에요. 5분 10분 가다 보니까 같이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따라하면서 내가 화나고 분나고 힘들었던 것들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정말로 화나고 힘들 때 찬송 똑같은 거 하면 10번 정도 불러보세요. 아니 그렇게도 필요 없고요. 한 5번 정도 불러보세요. 정말 마음이 다스려져요. 너무 힘들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는데 막 싫은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정말 기분 나빠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신경질 나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요. 하나님께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닭머리로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 닭머리는 좋은 말이고 일반적으로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닭대가리라고 하는데 실험적으로 그렇대요. 닭이 알을 10개를 낳는데 8개를 빼가잖아요. 그럼 닭이 모른대요. 2개 난 줄 알고 그냥 품는데요. 근데 1개만 남기면 안 된대요. 닭은 1개만 남기면 그때부터 막 찾는데요. 그러니까 닭은 2, 3을 모르는 거예요. 2까지만 아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앞에다 아크릴을 놓고 그 뒤에다가 먹을 걸 놓으면 다른 것들은 이게 돌아도 가는데 닭은 계속해서 그 아크릴 앞으로 아크릴 쫀대라는 거예요. 근데 닭대가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먹는 걸 닭이 와서 쪼면 주인이 몽둥이 같은 거 그 탁 때리잖아요. 닭이 그럼 도망가잖아요. 근데 닭이 대략 한 2, 3m를 가면 내가 왜 도망갔지? 그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또 매맞는 짓을 해서 닭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받으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왜 기도했지? 이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왜 열받았지? 모르고 다시 나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 머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때때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힘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남들을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 못하는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열받는데 열받지 않고 기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입을 벌리기 싫은데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쥐뿔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데 감사하는 것 가운데, 이 어이없는 것들이 기독교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자신을 잡아 침을 뱉고 때리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워하기는커녕 용서하신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고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날 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날, 제자들 이름 부르며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울부짖으며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힘은, 우리 가나안 교회의 힘은